자, 이제 2부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참 충격적이에요. 이 달란트 비유를 다시 리뷰하면서 2부 설교로 들어가겠는데, 이 달란트 중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참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이고 현란한 말솜씨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한 달란트 주시는데 내가 한 달란트를 가지고 나온 것을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는데, 이런 걸 궤변론자라고 그러죠. 궤변론자. 나와서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궤변이 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딱 보니까 얘가 한 달란트를 가지고 진짜 한 달란트 정말 잊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나를 두려워해서 이렇게 떨었다.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 거짓말이거든. 여기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게 거짓말인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무서운 분이라서 내가 이걸 들고 못 나가면 누군가를 통해서 은행에다라도 맡겨서, 은행은 완전히 그 돈 남기는데 프로잖아. 그러니까 거기다 맞춰서 거기서 주는 조그만한 이득이라도, 한 달란트니까 100% 수입은 아니어도 한 10% 수입이라도 가지고 와서 이런 얘기를 했으면 앞뒤가 맞는 얘기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익한 종이라고 한 번에 그냥 판결을 내려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냥 내던져 버리라는 거예요. 밖에 집어 던져버리라. 무익한 종이니까, 필요 없으니까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냥 치워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거 뺏어가지고 열심히 일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우리 금요기도회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적용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한 달란트로 적용되지 말고 2달란트나 5달란트 손에 쥔 사람으로 적용이 되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란트는 뺏기는 거예요. 그거 저기다 놔뒀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냥 다 그냥 손에 있는 거 탁 때려가지고 내서 여기다 이렇게 해서 골고루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야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 이게 양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렇게 뒤죽박죽인 세상 코로나 가운데서도 부흥한 교회는 부흥했어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부흥했어요. 대부분은 뭐 했어요? 줄어들거나 망가지거나. 저는 지금 너나 할 거 없이 다 지금 뭐 경제가 어렵다고 해요. 근데 저는요, 뭘 보냐면은 다 어렵다고 하는 데서도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저는 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좀 구별된 게 있어야죠. 남들하고 똑같으면 그냥 물길 따라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구름 따라 흘러가고 물길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도드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잘 되면 아주 잘 되고 못 되면 아주 못 된 거예요. 저는 이걸 봅니다. 제자들이 지금 오늘 본문 중에서 바리새인과 같고 염소의 비유, 염소와 양의 비유에서 염소와 같았던 때가 있었어요. 제자들을 딱 갖다 놓고 여기에다 이제 적용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하나 나와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중에 서로 누가 크냐라고 쟁론을 해요.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우리 남집사님들 중에서 혹시 그러나? 교회 오면은 신집사님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우리 이재광 집사까지 전부 모여가지고 나가 목사님한테서 제일 가까운 집사죠. 이렇게 하시나? 예? 그 여기 보면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시간만 나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훨씬 더 친하고 예수님하고 더 가깝거든. 그러니까 옆에 있다가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쟁론이 벌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이제 촌지가 또 날아드는데 세베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엄마가 와가지고서 엄마가 또 예수님한테다 부탁을 하는 이런 넌센스가, 그때도 이게 치맛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막 알지도 못하는 그냥 이런 얘기를 그냥 나와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보좌에 앉는 분인지를 알고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자기 새끼들. 이런 때가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제 따라다니던 제사들은 어떤 거하고 똑같다면 바리새인과 같고 염소와 같아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
죄인을 구원하는 거가 머릿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예수님은 이게 항상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어요. 이게 만약에 있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큰 관심사고 어떨 때는 막 가슴 한켠을 누르는 굉장히 큰 짐이고 정말 무게를 가늠할 수 없는 스트레스 덩어리고 이런 건데 제자들은 따라다니면서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죄인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도 여러 차례 했지만 이들에게는 머릿속에 없었던 게 분명하냐면 이들이 만약에 진짜 이게 머릿속에 있으면서도 내가 예수님한테는 제일 측근이야. 내가 제일 측근이야. 이렇게 싸우는 그런 상황이라면 예수님 십자가 질 때 같이 졌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 바리새인도 뭐에는 관심이 없냐면 죄인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어요.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즘 날의 교회가 요즘 날의 목사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딱 우리가 교회 올 때 한 번 딱 써요. 뭐 하려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는다니까 그냥 믿는 걸로 그냥 하나 딱 쓰고 끝나. 그 다음에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생활이에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한 번 딱 하고 접어칠 거면 네 생활이 완벽하게 바뀌었냐라고 본다면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래요. 뭔가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는데 누구하고 비슷하냐면 예수님이 이 정말 마음속에 큰 짐이었던 죄인 구원에 관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십자가를 져야 할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십자가도 지고 싶지 않지. 열매만 따먹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막 기적을 베풀면은 옆에 다니면서 막 헌금바구니나 막 돌리고 다니고 비껴 예수님 지나간다고 이런 거나 하고 싶고 줄을 서시오 이런 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또 예수님 안 계실 때 자기가 예수님 이름으로다가 뭐를 하면은 뭐 좀 되는 거 이런 게 한두 번 경험을 하니까 왔다 이제 나도 이제 독립해가지고 예수님보다는 못해도 이 정도는 해먹고 살 수 있겠구나. 이거 남일 아니에요. 이들에게는 인생 역전 그리고 이를 위한 발판으로서 예수님을 따랐을 뿐이에요. 여러분 작은 자를 찾아가세요. 어느 시설도 가시고 어느 시설도 가세요. 여러분이 판단할 때 작은 자라 생각 느끼셨으면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거기 가셔가지고 여러분은 그들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바리새인은 그거를 어찌됐든 처음의 시작이 어찌됐든 결론이 내가 무언가를 얻어가기 위한 디딤돌로 쓰는 거예요. 예수님은 디딤돌이 돼주기 위해서 가셨어요. 우리에게 오셨어요. 십자가가 우리들이 구원으로 이끄는 디딤돌이고 다리예요. 희생과 헌신인데 물론 가서 애들과 같이 놀아주고 물질도 가져다가 헌금도 해주고 또 기부도 하고 이런 게 하는 게 그런 모습이긴 하나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요? 얻으려고 해요. 이 제자들처럼 인생 역전과 발판을 얻으려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이라면 어디서 표시가 나? 저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어디서 표시가 나냐면 그게 얼마나 진행되냐예요. 가다 끝나요. 뭐 하죠? 나오는 게 없으면 웬만큼 하다 끝난다고. 이거는 본인들의 아주 은밀한 곳에서 내가 이런 사람 유형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여러분 스스로 반성을 해봐야 돼요. 바리새인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들었어요. 율법을 바로 세우는 것만이 하나님과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얼마나 멋진 슬로건입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따라붙는 권력과 이권의 단막에 익숙해져서 결국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또 다른 개혁의 대상이 돼버리고 말았다.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러면은 뭐냐면 양의 탈을 썼지만 바리새 양이고 그리고 염소인데 양의 탈을 쓴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구분 못해. 서로가 서로는. 또 구분할 필요도 없고. 근데 목자는 이걸 구분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바뀌었지요.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이들이 싹 바뀌어 버렸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그리고 양이 됐어요. 뭘 보고 할 수 있느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을 딱 맞닥뜨리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이런 예수님이 하시던 일과 비슷한 유형의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막 발칵 뒤집혀 가지고 그들을 잡아다가 예수를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어떤 게 옳은지를 판단해라. 근데 이미 본인들은 판단이 서 있는 거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니네가 아무리 말해도 나는 하나님. 근데 여기 이렇게 결정을 하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아주 인간적인 불이익이 있어요. 이 불이익이 이 스데반 때 이제 나오는데 여기 요 자리에서는 얘들이 잠깐 후퇴를 했지만 얘들이 가가지고 이거를 압축해서 팡 터트려 놓은 게 스데반을 잡아 죽이고 스데반이 이 막 죽을 때 그게 제정신으로 돌 던진 게 아니거든요. 사탄이 그 예수님을 죽일 때 무리들에게 역사했듯이 똑같이 그렇게 역사를 하고 돌을 들었어요. 이것을 출발점으로 해가지고 그때 당시는 사울이죠. 사울에게 전권을 주고 잡아다가 재판이 넘기고 그리고 처벌할 수 있는 권한까지 다 주면서 일망타진하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밀어붙였어요. 예, 이들을. 그런 일이 바로 불과 얼마 뒤에 일어나서 이 교회를 아주 엄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보기 좋으라고 듣기 좋으라고 멋져 보이라고 큰 소리를 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가 진짜 혹독한 대가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온다고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근데 대가가 있잖아요. 대가가. 아주 험난한 대가가 있잖아요. 아픈 대가가. 근데 이게 이렇게 말한 게 자기의 양심에 근거한 것뿐만 아니라 또 저 맨 밑바닥에는 뭐가 있느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니네가 생각해야 될 게 네가 세상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를 시인할 거고 네가 반대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공평하잖아요.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점이 뭐냐면 심판인데요. 심판. 심판은 냉정할 수밖에 없어요. 야, 네가 그때 무서워서 그런 거지? 안 무서웠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해해 줄 수 있어. 이렇게 해서 그냥 반올림 하는 거 아니거든요. 심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딱 자르는 거예요.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에요.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예요. 이거에 대한 딱 정확한 분별이에요.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예요. 염소인데 양으로 바뀌어가고 있어. 이런 거 의미 없어요. 지금 시점에서요. 심판의 시점에서 염소야 양이야. 바뀌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냥 그건 염소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는 적극적으로 신앙의 발로이기도 하지만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관한 확실한 처벌이 당사자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점을 명심해야 돼요. 아까 한 달란트 가진 애가 그냥 내가 이걸 가지고 진짜 나가서 손해를 보게 되면 나중에 그 주인한테 가서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런 것도 걱정도 있겠죠. 그래서 생각만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주인이 딱 와가지고 내놔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갈래길에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처신하고 이걸 결정해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불이익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 앞에서 난 얘를 모르는 사람인데요.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 하고 무게를 달아봐요. 무게를 달아보고 어떤 게 중요한 건지를 깨달아야 돼. 심판의 시점에서. 그걸 지금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신앙의 수준도 높아지기는 했지만 이들은 뭐 할 수 없냐면은
내가 만약에 이걸 모른다고 하거나 저들하고 타협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서 누구도 나를 도와주잖아. 예수님이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염소요, 염소. 한 달란트 받은 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이게 오늘 말씀 결론인데요. 빛의 자녀는 빛으로 나와야 돼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 보면 여기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인데, 그런데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 이것은 자기 행위와 또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다 하시니라. 빛의 자녀는, 진리의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드러나야 돼요. 무엇으로? 빛의 자녀답게 드러나야 되고 진리의 사람답게 드러나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백조하고 오리는 처음에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그 동화에서 처음에는 어쩌면 더 못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오리들이 백조를 쫍니다. 요만한 저기 때는, 새끼 때는. 그냥 쫓겨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서 이제 세월이 흐르면 그 다음부터는 싹 이목구비가 바뀌고 체형이 바뀌고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백조 떼들이 저게 우리 일원인데 그러고서 데리고 딱 가는 거예요. 이게 심판과 이게 이 분별이에요. 양과 염소의 분별. 우리는 어디에 사냐면 그냥 동네 연못에서, 지저분한 연못에서 그냥 한 마리 백조로, 큰 백조가 아니라 요만한 새끼 백조로 누구 틈에 껴 사냐면 그냥 오리들 틈에 껴서 살아요. 그래서 구정물 통해서 같이 거기서 허우적거리면서 그러고 있어. 그러나 이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구분이 돼야 돼. 이게 나는 뭔 새끼냐면은 아예 씨가 다르니까, 오리 새끼하고 백조의 새끼하고는 완전히 씨가 다르니까, 아니 오리들 틈에다 백조 넣어놨다고 그래서 얘가 오리 닮아요? 털이? 오리 털이 돼?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신기하게 어두움의 사람들 안에 빛의 자녀가 들어갔는데 빛은 점점 없어지고 어두움의 자녀하고 이렇게 구분이 안 가?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우리에다가 백조 한 마리를 넣어놨더니 이것이 오리가 됐네?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 똑같은 됐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말이 되네 안 되네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가서 분별을 딱 했을 때 이거 오리네. 언제 백조였었어? 원래 오리 아니야? 그러고서 이렇게 딱 치워버리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빛으로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도들의 그 중심이 혹독한 대가를 감수한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분돼야 될 이유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심판이. 이 냉정한 거예요. 내가 니네들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니까 네가 거기서 나를 부인했지? 이해한다. 심판 때는 그게 안 돼요. 베드로를 다시 부르는 시점에서는 3번을 부인한 게 괜찮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도 전이었고 성령께서 오시기도 전이었으니까. 그리고 베드로를 뭐 해달라고도 안 했냐면 사도로 부르지도 않았어요. 증인돼달라고. 그러니까 막 큰소리 뻥뻥 쳤을 때 너 안 돼, 3번이나 부인할걸, 이렇게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가능하지만 우리들 시점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알 만큼 알았고 클 만큼 컸고 그러면은 우리도 이제는 구분돼야 돼. 양당 간의 결정을 하고 이제는 이렇게 해서 저 오바로크처럼 왔다 갔다, 오바로크 바늘처럼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그냥 일직선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분되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이런 거라잖아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어요. 너희들 어두움의 자녀였는데 이제 빛이니까 빛의 자녀같이 살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해요. 요구를 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는 분별돼야 됩니까? 그냥 전 여기에다 스탠다드를 썼을 뿐이에요.
특정한 음식 분별 하셔도 안 하셔도 됩니다. 특정한 기도 스타일 하셔도 안 하셔도 됩니다. 특정한 복장의 스타일 하셔도 안 하셔도 됩니다. 특정한 무엇인가를 하셔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꼭 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은 닮은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착함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진실함이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근데 그게 어떻게 드러나는 거냐면 누가 분별하냐면 하나님이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어이구 저 스타일이 내 스타일이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내 아들의 스타일이 저기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게요. 이런 게 그걸 단어로 설명을 할 때 착함, 하나님의 착함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Goodness, righteousness, truth. 하나씩 한번 설명해 볼게요. 맨 밑에 진실함이 있어요. 진실함. 진실함을 끝까지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알긴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진리를 알면 그 진리를 알고 끝까지 가는 것이 진실함이에요. 봄에도 진실하고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를 심었고 키웠고 열매를 원하신다라는 걸 봄에도 여름 가을 겨울에도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그걸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진리를 알았으면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그럴 수 없는 상황에도 그럴 수 있는 상황에도 그는 항상 진리의 편에 서서 그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아직까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까지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통제가 가능해요. 아직까지는 설교할 수 있어요. 긴 건 길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우리가 아직까지는 전도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도 그리고 이 상황이 지금 상황에서도 이런 상황에서든지 아니면 그 반대 상황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꿋꿋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진리니까. 이게 참이니까. 이게 옳은 거니까. 의로울 수 있어요. 의로운 게 뭔 줄 아는 사람. 이 의로운 거 아는 거에도 똑같이 진실함을 유지하는 것이 유지도 필요한데요. 이 의로운 것은요. 그때그때 기준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어떤 의로움인 줄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불쌍하게 보는 마음이에요. 상처 입은 것에 관해서 희망을 보는 사람이에요. 못 박힌 나무를 보고 뭔가 다른 걸 꿈꾸는 거예요. 이게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젠틀하다는 얘기 하잖아요. 젠틀하다. 영국 신사 같다. 이 긴 모자 쓰고 우산 여기다 쓰고 말 이렇게 신사적으로 하면 그게 젠틀이 아니에요. 정말 이건 남들이 다 버렸는데도 남들이 다 팽개치고 관심을 안 두는데도 그 안에서 극렬한 마음을 가지고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미래를 꿈꾸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의 righteousness예요. 그게 극률하심이 바탕이 된 공의라고.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기울어져 있어요. 죄인에게 기울어져 있어요. 낮은 것은 높이고 높인 것은 낮춰놓는 공의예요. 이게. 그래서 그 죄인에게 관심을 두는 거예요. 의롭다 하는 것에 대해서 흠잡을 것을 내려놓는 거고 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시 고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게 이게 공의예요. 다른 게 공의가 아니라. 착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착한 건 세상의 착함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착함은 범위가 없어요. 범위가.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이 정도 범위 안에서 도울 수 있어.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무한대로요. 무한대. 자기 목숨 내던지는 거예요. 착함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하잖아요. 바리새인은 내줄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그리고 목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목적이 없어요. 있다면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마음, 즉
긍휼하신 마음으로 평가를 해볼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집중을 하세요. 굽고 상처 입은 나무, 못 박힌 나무, 귀 떨어진 그릇. 사실 따지고 보니 그게 나네. 아하, 이게 이런 사람으로서 드러나야 되는구나. 이제 드러나야 돼. 자, 이제 여기에다 제가 한 가지를 좀 덧붙여 드릴게요. 제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애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성경의 진리를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되는 건, 하는 건 뭐 합법적이기도 하고, 그 자유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죠.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요. 그렇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코로나 2년 동안 교회를 아주 이렇게 꽉 이렇게 쥐고 있었을 때, 그때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4분 오열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끔 하는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행동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플랜 B가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 설교에 그 얘기했죠. 도망갈 걸 생각하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거든. 너희는 그냥 집으로 뛰어들어갈 게 아니라 지붕에서 내려와서 무조건 도망가라는 거예요. 이게 플랜 B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방어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를 대비한 플랜 B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젠 생각만 할 때 아닙니다. 우리 첫 발을 내딛는 게 우리 교회 공식적으로 학교가 있어요. 이거 아주 시기적절한 때예요. 요거 이제 우리가 뭘로 따라가야 되냐면, 오병이어의 소년의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플랜 B를 만드실 수 있고, 또 이게 역전돼서 플랜 A로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끝이 언제 오든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합니다. 여러분, 깊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자였던가? 요즘 움직이는 게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이것도 참 하나님이 그냥 덕 갖다 여기다 집어넣는, 지금까지 우리는 사실상 수동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죠. 그것 중에 하나가 어쩌면 정말 손에다가 억지로 들려준 게 학교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도 이걸 생각해야 돼요. 아주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궁지로 모는 이런 상황에 오지 않게, 혹은 오더라도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세계에서의 싸움을 해야 돼요. 이거 기도로 싸우는 방법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이 또 있어요. 움직여야 될 때, 이제 움직여야 될 때, 그냥 말로만 입으로 때울 때가 아니에요. 움직여야 될 때.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종말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어제 지난 시간에 얘기해서 이제는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었어요. 양과 염소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판단 기준. 염소 같은 양, 양 같은 염소. 그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정의, 지극히 작은 자의 정의를 내려봤고, 그 지극히 작은 자의 정의를 우리가 가지고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건지라고 하는 데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아가 봤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복습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꼭 정말 이제는 우리가 움직이는 한 달란트가 아닌 2달란트나 5달란트로 움직이고, 그리고 드러나는, 저 사람 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봐, 이렇게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는 종말의 징조뿐만 아니라 심판에 관해서도 깊숙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개념을 다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드러나야 된다고 한 달란트처럼 묻어두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우리는 기도로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들 가르쳐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도 주셔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믿음 가지고 따라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